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신앙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장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오늘 만나의 말씀이 민수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과 시편 44편인데요.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순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회막이라는 단어인데요. 회막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막뿐만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라는 말은 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성막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고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의미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데요.
둘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 혹은 이제 그 병사의 숫자를 세는 것이 있고, 인간이 임의로 행하는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주로 왕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구조사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어가는 것을 볼 때 많은 숫자가 계수되었지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병사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모인 병사들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인구조사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임의로 행하는 인구조사는 불순종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윗 왕도 인생의 말년에 임의로 인구조사를 했고,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도 때때로 이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임의로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읽으실 때 여러분 아마 지겨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족장의 이름들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 이름들은 굉장히 좋은 이름들입니다. 민수기 1장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장들의 이름이죠. 5절에 나오는 엘리술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6절에 슬루미엘이라고 하는 족장의 이름은 하나님은 평화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슬루미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의 나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뜻이고, 8절의 느다넬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9절의 엘리압은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0절의 엘리사마는 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가말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상급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11절의 아비다는 아버지는 심판관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2절의 아이에셀은 형제들의 도움이라는 뜻이고, 13절의 바기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30절 이후를 쭉 보시면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가 60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 자녀들의 이제 그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지금의 60만이랑 그때의 60만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때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거대한 숫자여서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주변의 강대국과도 능히 싸워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참고로 기원전 300년에 그때가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일이죠. 그때 이제 그쯤에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숫자를 세었던 적이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에 있는 이제 그 민족들의 숫자를 다 계수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페르시아 전체에 살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의 진영을 말하고 있는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막을 둘러싼 형태로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민수기 2장 3절인데요. 민수기 2장 3절은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도와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리기로 오늘과 내일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성막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성막의 문은 언제나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진을 치든지 간에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서 동쪽에 문이 있으면 서쪽 끝에는 지성소와 분향단이 있고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다라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성막을 기준으로 동쪽의 첫 번째 지파라는 것은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지파라는 뜻이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늘 바라보고 있는 지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지파인 뜻도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예배로 가장 빨리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지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다 지파에는 굵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혔던 야베스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는 유다 지파 출신의 용사였고 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었고 요셉과 같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지파로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올 수 있는 지파로 두셨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지파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 입구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감당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오랜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여우도 누울 때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성전 쪽을 향하여 그 먼 페르시아에서 성전 쪽을 향하여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는 동대문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노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노년부를 할 때 이때 그 노년부는 70세 이상 분들만 계셨었는데 70세 이상 분들이 한 200분 정도 그렇게 이제 계셨었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매주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했었었죠. 근데 제가 노년부를 할 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으신 아마 이제 그때 그 노년부 분들은 아마 손주뻘의 이제 전도사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아마 손주 같은 느낌으로 저를 보셨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축복해 드릴 때 어떻게 축복을 해 드렸을까요? 가장 많이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의 다리와 허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늘 해드렸던 기도였었어요. 지금이야 온라인 예배라도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다리가 약해지고 허리가 약해지는 순간 마음이 있어도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사실 성전 문 앞에 거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축복의 시작과 끝에는 예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속해 있었던 위치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1장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심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름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빠르고 강하게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그 지파들의 진영 배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입구에 두셨던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때로 허술하고 우리의 삶은 때로 연약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인생의 말년까지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